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영광을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보고 따라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항상 불안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앞뒤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오래 기다리셔야 되나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하나 있습니다. 남편나무라는 그 글을 하나 나눠드리는데 어떤 가수가 부른 내용인데 너무나 아주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느 날 내 옆에 남편나무가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긴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불편하게 하므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람만 보았습니다. 그 어느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나무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무는 혹시 마르지거나 조금씩 시들지는 않았는지요? 남편이란 나무는 사랑이라는 거름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부부의 삶을 노래가사로 말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부부들이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 잘하고 삽시다. 나중은 후회합니다. 보낸 후에 후회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오늘 남편나무라는 글을, 이 가사를, 이 노래 가사를 부른 것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를 하여 여러분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남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겠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항상 불안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살아온 세월로 내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은 그 직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사도, 성도는 매우 자랑하고 싶은 직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신생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장, 전무, 의사, 박사, 국회의원이라고 호칭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사명을 위하여 받은 교회 성도들의 직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알게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받들어 된 것이 아니리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 나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도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바탕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든지 꺾이지 않게 하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지금 나는 사는 내게 읽어야 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사람의 낳고 살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면서 사람의 모든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오늘도 이제인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벌어서 살고 내가 내 거고 다 내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집이고 내 모든 것인데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후처럼 요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담이 버린 그 생명 다시 한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몸을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다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딱딱하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정말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지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어느 땐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 확 들어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접하는 모습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져 나갈 때
남을 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로우신 예수를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은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이 계단에 오래된 거울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거울을 다시 버리지 않고 계속 놔뒀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면서 보라고. 예수 보라고. 예수는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모양입니다.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날 때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새로운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생각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과연 나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고민을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과연 나는 누구였을까? 라고 자기를 고민해보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요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도 드리게 되고 내가 잘못된 부분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 같이 보지만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부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도록 그들은 다 유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 타락했던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못되게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표를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생쇼를 합니다. 말도 예수를 그냥 이상하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교를 다니는 사람인지 어디를 다니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 정치 출마할 때 표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 관한 것은 시간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점점 더 조여오게 하는 일만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예수님 안에서만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나 그냥 살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왜 성찬 때나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데 왜 반복하고 자꾸 읽으라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같이 운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정말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겪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성도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 남편 나무라는 사람은 가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 같이 끝났을 때 올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가 평범하게 우리는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 이혼을 했다거나 자식들이 잘못됐다거나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거나 내 형제가 잘못됐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서 와닿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오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저에게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렸을 때 나를 버렸던 아버지라. 너무너무 어렸을 때 나를 버렸던 아버지라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나?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한 번 살아가는데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남편 나무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그가 남편이 없어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남편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장사를 치르고 이제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가 혼자 살아보니까 점점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 나무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고 아버지가 주는 대로 잘 살았던 아들들에 대해 이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재산 분배를 하고 그 재산 분배한 받은 것을 작은 아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하고 이제 빈 몸뚱이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반겨주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 돼지우리에서 나는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무는 혹시 마르거나 조금씩 시들지는 않았는지요? 남편 나무란 나무는 사랑이라는 걸음을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왜 부탁했을까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내가 그랬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편 낳으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발췌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더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경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밥그릇이 크니 네 밥그릇이 크니 따지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삶의 생활을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남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남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지켜보십니다. 말씀에 서는가 말씀으로 해보는가 라고 보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십니다. 머리토록도 세심받은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주신 말씀으로 이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비춰보게 하는 것이 거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그 오래된 거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또 걸어놨습니다. 왜? 보고 자기 깨달으라고. 예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기 형상을 보고 정말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지금도 내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내 옆에 두고 보아야 됩니다.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박했던 내 마음도 서서히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더라는 것을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셨음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을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성과 같은 맛의 성도의 맛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아들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도의 모습을 지키는 연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성경 읽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함을 내 앞에 계심을 믿게 되므로 내가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이뤄가는 그런 자를 모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였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살아계신 우리 주를 다시 한번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벌거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주고 짐승의 가죽 옷을 그에게 만들어 입혀주시면까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였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고 살았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도전해보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